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10번째로 복음은 자유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또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에 가 있어요. 한국에 3개월을 보내고 오는데 진짜 이 친구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자유롭게 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한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어제는 전화를 해서 11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나 롯데리아야. 야, 롯데리아 언제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있니? 24시간 롯데리아가 운영을 한대. 집에 가서 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저도 진짜 이렇게 한 달, 2달 자유가 주어져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원해요. 근데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는 가고 싶은데 마음껏 여행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여행하고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부자들이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자유로운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져야지, 무엇이 되어야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아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세대학교 표어입니다. 연세대학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설립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유수한 대학의 표어는 다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 베리타스,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 표어도 마크도 베리타스, 진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고려대 자유, 정의, 진리. 그렇죠? 하버드 진리와 빛. 하버드에서 나온 예일대 진리 또 빛. 대학 학문은 진리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문과학도 하고 사회과학도 하고 자연과학도 합니다. 여러분, 학문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수학자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 할수록, 과학 공부하면 할수록,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부하면 할수록 거기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더 힘들어하고, 물론 자연의 어떤 모든 이치들을 깨닫는 데서는 편안함이 올 수 있겠지만 이 진리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관심은 뭐냐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 진리는 무엇일까? 어떤 진리가 우리 인생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정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7, 8장은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용서를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경론을 벌여요. 경론을 벌이면서 그 컨텍스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36절, 이 32절에서 36절을 건너뛰어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즉 아들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모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했어요.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남에게 종이 되어 본 적이 없거늘 우리는 지금도 자유인인데 무슨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말하느냐.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자유였어요.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 다시 주권을 찾아오는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하면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의 영향하에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속박과 억압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들 하나도 예외 없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박과 억압과 이 포로된 데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기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종과 노예들이 계속 땅 없이 살다가 나중에 49년, 50년째 희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유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다. 이 자유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진리 전당에서 대학에서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컨텍스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까? Freedom from dominion of sin이거든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한 자유, 두 가지 자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 여러분들 포함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같이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자유인이에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 항상 자유를 생각하실 때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그 답은 뻔하죠. 첫 번째 인간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아, 모든 것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아담에게 하신 명령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허용적 명령, 두 번째는 금지적 명령이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신 명령 중에 허용적 명령이 클까요? 아니면 금지하신 명령이 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금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된 인간들은 항상 나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뒤틀어서 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 하나님 너무 불쾌하다.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비유를 하나 생각했어요. 이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사니까 이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푸하신 분이 펜트하우스를 지으셨어요. 어마어마한 큰 집을 지었어요. 화장실이 9개 있는 큰 집. 마당에 막 축구장 같은 집. 다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무료로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당도 갖고 놓고 식물도 심어 놓고 또 집도 다 공사해 놓고 모두가 다 갖춰 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재배하고 싶은 식물들 다 심고 그리고 고치고 싶은 집 다 고치고 컨서버터리 만들고 싶으면 컨서버터리도 만들고 알아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지 말래요. 뭐냐면 집 키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 키는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 키니까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이 집 키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불행한 사실은 이 죄가 사단이 들어와서 집 키를 빼앗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를 폭압과 억압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하기 힘든 집세 내라. 한 달에 3,000파운드, 5,000파운드, 6,000파운드 내라.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고 저긴 이렇게 하고 주인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키를 빼앗겼기 때문에, 키를 내어줬기 때문에. 쉽게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집 키를 빼앗아 와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이 본문들을 보셔야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탈취물을 빼앗아야죠. 아시겠습니까? 집키를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본문도 요 배경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유인과 또 죄의 종.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또 이삭을 얘기하면서 요 배경으로 갈라디아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뿌리로 예수님이 태어났죠.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되고 노예 생활하고 맨날 죄에 무서워서 종노릇 하는 그것을 차마 못 보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지성에서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불륜이고 이것은 나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였어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freedom for입니다. freedom for love. 사랑을 위한 자유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는 이제 사랑을 위한 자유로 행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따뜻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죠.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 어제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요새 청각 장애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보청기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팠어요. 80세가 되셔서 이제 다른 주변의 친구들이 교제했던 분들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아프시대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자녀들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맨날 음식 자녀들 위해서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도 드세요.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서 먹었다 얘기하시고 저는 진짜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계란 후라이는 항상 자녀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한 번은 우리가 뉴몰든에서 짜장면을 배달해 와서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짜장면을 먹으니까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폭풍흡입을 했거든요. 근데 은지가 자기 것도 남겨주지 않고 먹었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한대.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할례자, 무할례자 모든 사람을 얻고 싶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대요.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사랑을 위한 자유예요.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술, 담배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듯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시대와 장소와 문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항상 일관된 것이 진리예요. 근데 술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를 먹었죠. 그리고 우리 한 16세기, 17세기에도 종교 교육가들도 목회자 사례비를 받지 못할 때는 술 한 짝 받았다 하더라고요. 술 괴짝으로. 그리고 이런 문화 보니까 술을 같이 반주를 드릴 수 있는 문화예요. 예전 아주 훌륭한 복음적인 목사님들도 많이 술 드셨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개신교만 유독 왜 금주 금연 문화에 대해서 까다로우냐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라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음주 가문 문화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릭트하게 청교도 선교사님들이 금연, 금주 그것을 교회 문화로 정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포기하셔야 돼요. 저 형은青年부 리더인데 어떻게 저렇게 술에 쩔어 살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분은 저기 목회자한테 담배 꼴초가 됐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예전에 꼴초여서 스펄전 담배라는 그 상호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끊었던 이유는 담배가 없이는 설교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담배를 의지하고 있구나 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술을 트라이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한국 갈 때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와인 드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을 한번 먹어볼까? 근데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을 누가 보는 사람 없나? 혹시 저를 인해서 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사랑을 위한 자유가 되는 것이죠. 요약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자유케 되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 때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거든요. 신자, 이미 자유한 우리들, 우리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다시 죄의 지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죄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풀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의 종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유인인데 다시 죄의 속박과 굴레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 노예 해방을 했어요. 흑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인권, 똑같은
사람으로, 평등한 사람으로 다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노인이 태어날 때부터 70세까지 노예였어요. 흑인인데.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모 시에 선포가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흑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습니다. 똑같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주인이 그 다음날에 아무개야 이리 와서 물 좀 떠와라. 계속 시켜요. 그럼 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 70평생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70평생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절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인인데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의 집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죄의 굴레에 들어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컨텍스트를 보면 할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욕심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성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음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젊은 청년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음행하고 음욕, 안 좋은 사이트 계속 들어가고 거기 얽매여 있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당짓는 것. 어떤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차별하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부러워하지만 어떤 안 좋은 욕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돈의 노예가 돼서, 성공의 노예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맞춰놓은 기준에서 똑같이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자유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하고 있는 캠브리지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자유인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종노릇에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유혹에서, 죄의 공격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여러분들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드웰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에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다음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이에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키를 빼앗아서 마음껏 살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왜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자유롭게 사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그것의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돈에 얽매여 있고 돈에 속박이 되어 있다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성공해야지,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살아야지,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셔야죠.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우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얽매여 있지 않은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도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가 참 좋았는데 너무 SNS에 막 얽매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린대요. 누가 좋아요 누르지 않나 계속 쳐다보게 되고, 좋아요 누르면 기쁘고,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왜 안 눌렀을까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그 얽매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의 순기능을 알아요. 저는 인스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을 다 들어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내는구나 다 신방해요. 어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지내네? 다시 신방하기도 하고, 아 얘가 이렇게 지내는구나 다 신방하고. 너무 좋아요.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서 다 좋은 모습만 사람들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찬물에 밥 말아 먹는 거 그거 인스타에 안 올리거든요. 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 올리거든요.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거기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세상은 바다예요. 세상은 바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배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없어요. 그죠? 수도원 같은 데 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주의, 세상의 정신, 세상의 스피릿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배가 잠기게 되고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주의, 세상의 정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퍼내야 돼요. 계속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촐하게 이 배가 유지가 돼서 항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배에 구멍을 내거나 계속 이 배에 세속 정신을 유입을 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속 정신이 들어와서 안 돼요. 성공주의, 물량주의. 교회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퍼내야 돼요. 계속.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이지만 죄의 종노릇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시각과 편견, 세상의 모든 평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셔야 돼요. 세상이 세워놓은 어떤 그 선에 여러분들이 막 녹여 넣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참된 자유인으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분임을 믿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